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이제 그 접목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이제 되어지는지 간단하게 그 흐름들을 좀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냉전 시대라고 해서 자유주의는 미국에 붙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소련에 붙어서 그 양 국가가 두 개의 이념을 대표했었습니다.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짐으로 공산주의는 그 이후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이 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국가들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끝났고 또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와 같은 것으로 동질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사회주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고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지금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 중국이 그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공산주의도 곧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국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결국에 공산주의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사회주의는 더욱더 확대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조금 넓혀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회주의를 다르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같은 개념이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회주의를 조금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사회주의 어렵더라고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회주의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필요 없고요. 이것을 그냥 그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감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적인 의미로 사회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행복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면서 함께 행복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대 그 게르만족에게는 피를 흘리며 싸워서 뺏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안에서 사회주의가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자유주의라면 사회주의는 약탈해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뺏어 버리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 게르만족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었죠. 이제 사회주의가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기다렸다가 때 되면 뺏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토양은 민주주의여야 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 사회주의가 커갈 수 있게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사회주의가 한 번에 그것을 이제 혁명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혁명을 통해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스테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교과서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아시나요? 우리 운동선수들은 좀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매년 나갔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탔어요. 그럴 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그러니까 슈퍼맨을 만드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제 MMA 선수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죠. 도핑 테스트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좀 낮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받아 복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나서 갑자기 선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MA에서 있는 일들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한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합 나갈 때마다 이거 안 맞으면 무기력해져서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결국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깐의 이렇게 어떤 극적인 효과들은 순간적으로 줄 수는 있는데 결국엔 공산주의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주국인 소련의 몰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는 개인을 전체로 전체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을 전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보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주의 안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지고 국가를 위해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나 스탈린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도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공산주의 혁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어떤 사상들을 주입시켜도 이제 그런 걸로 선동되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혁명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민주화되어지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다다랐는데 중국이 붕괴됐을 때 과연 공산주의가 무너진다고 해서 중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퀘션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잠깐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어떤 갭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를 누리고 개인의 어떤 인권들이 보장되어지고 뭐 어떤 그런 기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에
그 과정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사회에 혼란이 오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사회주의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그 사회주의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이 되어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화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단계가 뭐냐면 통제입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만 딱 되어지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사회를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지난 몇 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민주사회가 공산화, 사회주의로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지 문재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막 열광하죠. 이렇게 미혹되는데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게 되는지 지금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 지금 이 전체를 보면 단순히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변화되어지는지를 그 축소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을 이야기할 때 좌파와 우파를 막 나눠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촛불 든 사람들은 좌파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든 사람은 우파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이 사실 촛불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진정한 좌파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촛불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선동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뭐 모든 부분에서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태극기를 들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드는 건 사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을 손에 들던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가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우파냐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념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이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해서 선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동을 사회주의자들이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진정한 우파의 사람들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대부분 다 한 번이라도 더 금배지 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빌릴까 뭐 이런 것이지 사실은 뭐 어떤 이념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우파를 위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뭐 우파 세력들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도 아마 배우는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산층이 많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그래서 사회가 평안합니다. 근데 그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중산층들을 무너뜨려서 그 소수의 부유층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절대 빈곤층을 만들어 버리면 그 사회는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경제의 그 흐름들을 보면 한국은 그 중산층들이 위험 수위 이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이제 배고파지게 되죠. 배고픈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사회주의자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면 폭동을 일으키죠.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혁명이라고 해서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되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지원을 국민들이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피던 말을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이루게 만드는 게 이제 공산주의라면은 그 노동자들이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힘을 빼앗고 시민들과 함께 그들을 그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공산주의는 이제 그 약효가 다 따랐지만 이제 사회주의로 빠르게 진행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건 아니면 뭐 공산주의건 할 것 없이 이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대중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러한 이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 안에서 그 만들어진 것들의 혜택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이든 분들이 이제 받는 연금들,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이제 그 직장을 통해서 이제 돈을 내고 나중에 이제 받는 그런 연금들, 그런 연금들이나 복지 혜택들, 그리고 뭐 의료보험 같은 것들, 이런 노동조합을 통해서 받는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 사상과 이념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사회주의의 그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작년이었는지 올 초였는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이제 법안으로 폐지를 시키려고 하다가
뭐 1차는 성공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다 스탑을 해놨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오바마 케어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를 실제 다시 한번 건드려서 이것을 폐지시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혜택들을 저소득층 절대 저소득층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것을 다시 뺏게 되면은 절대 빈곤층의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줘버렸으면 괜찮은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다시 가져가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선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실은 다 사회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정책을 실행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제 은행을 개혁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몰게지 페이먼을 쉽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그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복지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를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복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들 지원해 주는 거, 각 그 기업들 그리고 국가 산하의 노동조합들을 통해서 혜택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법들, 노동자 원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실행이 됐었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미국 내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강성으로 변하면서 그 힘을 얻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의 결과들을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은 이러한 그런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도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는데 결과는 뭐였냐? 이 결과는 국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와 권한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한 그런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들이 미국 내에 이미 자리를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시스템들에 적응되어져서 그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들을 멈추게 됐을 때,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지국가 건설 막 이런 것은 사실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는 그냥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알아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버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곳, 한국 같은 곳, 한국은 이미 넘어갔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미 수많은 복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그 단계들은 좀 다르지만 다 어떤 그런 것들의 혜택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결국에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처음의 시작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한 나라를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범주 안에서 보지 않고 전 세계의 그 흐름 안에서 사회주의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사회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변종적인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이념들이 혼합돼 가지고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를 하나의 그 공통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머지않은 시대에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더 장악해 갔다가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고 거기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형태로서 변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자가 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주의화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념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어지면 그들은 그게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상관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준다면 이념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영원히 갈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의 이 미국도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제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그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곧 사회주의는 하나의 이념이죠. 근데 이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집단은 이제 그 세계 단일 정부, 이제 뉴월드 오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이게 사회주의의 이념이기도 하고 세계 단일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통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수가 돈을 꿨는데 철수의 친구인 그 철수가 만수에게 돈을 꿨어요. 근데 만수가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이 만수가 반장으로서는 볼 때 좀 시원해요. 근데 이제
영희가 또 반장 선거에 나왔어요. 영희가 반장이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나는 영희가 반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만수가 딱 하는 얘기가 철수야 너 내일까지 돈 빌린 거 갖고 와 이러면은 이제 철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만수가 반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네, 국가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던 그 혜택을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 정부의 자기의 개인의 그 권한들을 국민의 권한들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적응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가 무질서, 혼란, 무정부 상태. 그러다 보면 이제 약탈과 또 뭐 전쟁도 하나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들, 자유를 내려놓고 정부의 그 권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저 애나임 스타디움으로 빨리 다 들어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가죠. 근데 이 플루톤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고 다 그 애나임 스타디움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간두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부의 권한에 이제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통해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폭동과 여러 가지 무정부 상태 이런 그 소요 사태들을 통해서 개인의 권한 자체를 정부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국민들의 힘을 빼앗고 권한들을 빼앗게 되고 통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매년 이제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보지만 뭐 자연재해가 뭐 매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 같은 것도 뭐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들도 매년 일어나면서 그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뉴스들을 볼 때 다 이것들이 무엇으로 귀결되냐 하면 세상의 혼란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혼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사회주의가 되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조금 좀 새롭게 좀 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역사의 마지막도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스라엘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흐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유럽의 그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유럽, 그 다음에 북미,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이게 그 역사의 흐름이고요. 이게 또한 복음의 그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제 유럽으로 해가지고 다시 아시아로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 모든 어떤 예술, 이 모든 것들 다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유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시아로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났었죠. 유럽에서만 국한됐는데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이 주무대가 됐지만 북미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이 포함이 됐죠.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함으로 미국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몇몇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예상할 때 유럽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쟁의 그 핵심은 아시아가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주도국은 미국이 되겠죠. 그래서 북미와 아시아가 제3차 세계대전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유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 그 정치의 흐름들, 앞으로 정세가 흘러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유럽을 보면은 됩니다. 그 모든 정치, 그리고 어떤 그 철학과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유럽에서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유럽을 보면 앞으로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 유럽의 나라들은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보면은 사회주의화 되어졌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 안에서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사실은 사회주의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복지 정책 이런 것으로는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끝을 달리고 있어요. 복지의 끝은 파산입니다. 항상 복지의 끝은, 이것은 이제 이데아적인 거지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복지는 영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복지 정책이 유럽에서 가장 이렇게 잘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사회주의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정치 정당들을 보면 민주주의 정당들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사회주의화된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당도 있고 뭐 노동당도 있고 기독민주당인가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당들이 많은데, 한 예로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그 당이 기독사회당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많은 정당들이 다 이렇게 그 사회주의화된 좌파가 강성인 그런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들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좌파와 한국의 좌파는 좀 많이 다른데, 유럽의 좌파는 이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의 좌파는 이제 종북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좌파가 그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보면 지금 현재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졌다고 하기 좀 그러나요?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해 버린 상태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덴마크 그 어디 정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나라 지도가 보이면서 이슬람 그 어떤 그 문양이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슬람화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은 이미 다 사회주의화 되어졌습니다. 유럽은 그런 상태고, 이제 북미로 오면 캐나다는 제가 볼 때 좌파에 의해 장악되어져서 이미 사회주의화 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바마가 8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좌파가 장악을 했는데, 뜬금없이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는 바람에 지금 홀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까지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은 뭐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그렇게 롱텀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하며 우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모여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홀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되고요. 아시아는 이제 한국과 중국을 좀 봐야죠. 일본은 섬나라라 좀 제외해도 될 것 같고, 한국은 이미 공산화 되어졌죠. 공산화해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은 뭐 그냥 쉬운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런 상태고,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공산주의의 붕괴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과정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도 좀 이런 상태고, 중동, 미들이스트를 좀 보면은 미들이스트를 대표하는 나라가 이란하고 터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 좋은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던 나라인데, 이슬람화 되면서 지금 완전히 그 통제되는, 이슬람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됐죠. 그리고 터키는 에르도안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칼리프 국가로 지금 이슬람화, 강성 이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터키를 보면 중동은 지금 사회주의와 이미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종교이면서 정치죠. 그리고 문화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완전한 사회주의 통제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동은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 사회주의는 그 끝은 이제 뉴월드 오더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이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뉴월드 오더를 실행하게 되고, 그 뉴월드 오더를 통해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 월드 가버먼으로 세계 단일 정부, 이렇게 해서 흐름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바벨론 정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 세워질까 주목하면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와처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성전과 연관해서 이제 7년의 어떤 조약을 맺는 인물로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전 세계의 그 흐름 안에서 보면은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7년의 그 조약을 맺는 인물이면서, 또한 세계 단일 정부가 들었었을 때 그 뉴월드 오더의 수장이 되어지는 동일한 인물이느냐는 조금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응하는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볼 때 큰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그 큰 그림 안에서 같이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결국에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결국 뉴월드 오더라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봤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은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는 복을 받길 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홍수의 심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와 노아의 그 자녀들, 가족들만을 살려두시고 온 세상을 물로써 다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다시 제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리지널을 따라가면은 아담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은 아담이지만 노아로부터 다시 새롭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의 후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방주가 이제 땅에 닿고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노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없어요. 굳이 또 찾아서 읽어보면 번성하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안 하세요. 충만하라 이 말씀만 하시고 보내십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진 거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이 이 부르심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충만하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으로 이제 그 번성되어진 오늘날 우리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충만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왕이면 새롭게 시작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똑같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속 좁으셔서 그 삐져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일부러 안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권세를 아담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바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지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온 열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다음으로 갖는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실로 어마어마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단조차 감히 아담한테 대들 수 없는, 까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에게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빼앗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범죄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빼앗길 때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권세를 그가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단에게 직접 이 권세와 능력을 빼앗고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아시고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는 축복을 벗어나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의 가장 그 위험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미혹이 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이 핵심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신사도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신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전 세계 모든 영역들, 그들은 이제 7개의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 세계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모든 영역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장악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렇게 볼 때 너무 좋죠. 막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막 열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온 열방을 정복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온 세상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신사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메시지가 뭘로 흘러갑니까? 축복하는 거,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축복해 주겠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여기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번영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나냐면 10장에 이제 그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서 이제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흩어지지 말자. 그 말은 곧 이제 모이자라는 것이죠. 모인다라는 의미는 이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이제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인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얘기했던 게 무엇 때문에 흩어지지 말자고 했냐면,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노아 이후로는 열방의 그 번성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며 각자 주어진 거주의 경계,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주의 경계를 깨고 모여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뉴 월드 오더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 월드 가버먼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정부의 쿠데타 사건. 그러나 실패했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열방 가운데 이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그 바벨탑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사회주의가 뉴월드 오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그 세계 단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이제 유엔이죠. 유엔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전 세계 국가 연합인데, 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One World Government을 위해서 유엔이 사실은 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WCC입니다.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은 각 종교들이 그 하나 되자, 연합하자, 뭐 싸우지 말자, 뭐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눈에 봐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침내회 소속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가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침례교와 장로교가 합칠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그냥 각자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칼라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 이웃 교회가 합쳐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각 교회가 갖는 하나님이 부여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자꾸 연합해서 뭉치고 해서 합쳐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교단의 칼라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연합하고 통합하고 합쳐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교단이 아닌 다른 종교의 선을 넘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신앙인으로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그 나라 안에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들이 다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 지금 이 종교 통합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 때 이 뉴월드 오다를 위해서 가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이거는 경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FTA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WTO로 해가지고 그 다자간의 어떤 국가들의 연합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FTA는 보니까 각 나라가 1대1로서 이제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통용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 나라 1대1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과 WCC, 뭐 FTA,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뉴월드 오다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쳐보면 얼만큼 이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탑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내일은요, 평안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에 다가올 고난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들이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생각보다 정말 그 한 해 한 해가 빠르게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 굉장히 빠르게 변환되어질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영원토록 그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